오늘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요, 열심을 내서 잘 삽니다. 잘 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쉽게 지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내가 돌아볼 수 없는 나의 마음과 내면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그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의 열심만을 가지고 애를 쓰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슬퍼하는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모세도 수많은 인물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힘을 내다가 인간의 자신감만으로 덤벼보다가 결국 세상의 벽 앞에 무너지게 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붙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주의 일꾼들은 다시 힘을 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요 허겁지겁 도망했습니다. 그 이후의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데,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이요 갈릴리, 그러니까 어부들의 고향이었던 디베랴 호수에 모여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생업으로 돌아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두고요 쉽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쳤고 두려웠고 무서워서 다시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등치고 생업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구나. 그러나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이라면요 이들이 확실히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절망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끈끈하게 사랑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이 제자들이 상실감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면요,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4명의 제자만 디베랴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제자가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들의 생업을 같이 모여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실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이 제자들이요 다시 한데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부활하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요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며칠을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위로나 힘이 아니라요, 평생에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주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릴 정도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존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배신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을 만난 감동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닫았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두려워 닫았던 문이 있다면, 망설여졌던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시고 도전하고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에 닫았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지표이자 진리이구나를 매번 깨달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길 너무 잘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감동과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이 날로 넘쳐나는 것, 딱딱해진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아내가 해주는 칭찬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오빠면 할 수 있어, 오빠니까 잘한 거야, 역시 오빠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을 얻습니다.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런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이번에 이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말씀대로 인내하고 포기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야, 누구야, 너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말씀 가운데 너가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참 잘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건물도요, 더 좋아지려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요,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행하다,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이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완전 처음처럼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굳건히 붙들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겪은 제자들은요,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불안해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안의 문을 열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진짜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가 넘치는데 이 받은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 가운데 결단과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할까 결단하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요, 평안을 얻으니까요,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붙잡히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싶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다시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와 만나기로 하셨으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자. 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에 모인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말씀으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일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부딪히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고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서라 하신 곳에 서며 순종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과 성장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밭에 뿌리고 나서요, 왜 당장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지? 라고 분을 내거나 답답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충분히 물을 주고 때를 기다려서 적절한 환경이 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당장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되지? 왜 이 말씀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난 왜 변화되지 않지? 그런 절망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암송하시고 이 마음밭에 가지고 계시다 보면 하나님이 물을 주고 그 상황이 되고 때가 되게 하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은혜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 어부였던 제자 4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은 호수를 갔는데 생업을 이어갈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돕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집안일을 하고, 그 잡은 물고기를 팔고 그것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을 관리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위해 아주 건강하게 서로를 도우며 그 공동체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서로 도우며 지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각자가 빛나고 뛰어나 보이기를 원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며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한데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것, 내 것 따지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함께 쓰자 하면서 가진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당신도 믿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나라에서 고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일 외에 나라에서 시킨 농업이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형편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한데 모아서 서로 도운 것입니다. 이것을 모아 그 삶에, 먹는 데에 입는 데에 쓰고, 이걸로 인해 생긴 여유와 시간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함께 사용하자. 내가 경험한 은혜 받은 예수님을 함께 만나자, 말씀을 보자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통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임의 핵심은요, 몸만 모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모여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의 상한 심령까지 위로하고 연약함을 도우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손발을 걷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해주고 인내해주며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영혼이 사랑하고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한 영혼까지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로 서로 도우며 예수님이 약속하여 오시겠다는 그날까지 그들은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조반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데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오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누는 가운데요, 한 사람은 저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베드로는요, 그저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예수님과 나눌 말도 없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나는 한쪽에 있는 것이 나아라면서 그 어두운 생각과 좌절감에 시달리며 예수님과 얘기도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하는 사랑은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형제와 이웃 간의 사랑이죠. 서로 보면 웃고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은 에로스예요. 남녀 간의 사랑, 조금은 뜨겁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입니다.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이겠죠. 마지막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이해와 용서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필레오밖에 하지 않는 줄을,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녕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저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웃사랑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좌절감이 나타납니다. 학계에서는요, 예수님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집중해 봅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밖에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그 죄책감과 좌절감에서 여전히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끼리와 사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코끼리가요, 이 쇠사슬에 발이 묶이면 훗날에 커서 5톤이 넘는 거구가 돼도요, 그 작은 말뚝에 박힌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슬픈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끼리가 그 쇠사슬 밖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쇠사슬에 묶인 범위 안에 사는 것을 평안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라는 것이죠. 그 서커스 단원이 묶거든 그 줄 하나에 묶여서 평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안쓰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올감해 놓은, 죄가 올감해 놓은 그 사슬에 우리가 묶여서 그 죄의 삶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죄의 사슬을 이미 해결했다. 이제는 그 죄책감을 떠나 나의 사역을 감당해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띨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어도 괜찮다. 너가 나를 부인한 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왔다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 것이다.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나에게 이끄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보낸 곳으로 가는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는 힘을 내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 두려움의 문을 여시고 죄책감의 끈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한 영혼까지도 찾아가서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너무나 잘한 일이었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흔적이, 은혜가 남아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모이시고 한 영혼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부흥을 뜨겁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